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3절 이렇게 봉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방하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모세의 신앙의 모습.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세의 신앙 모습. 모세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이런 신앙 모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4절 한번 함께 봉독, 11장 2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자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건져내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고 실질적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모세의 신앙을 보면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장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모세가 탄생할 때는요, 주전 1526년입니다. 그때는 애굽의 투트모스 1세가 애굽을 통치할 때였어요. 그리고 투트모스 1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이 애굽의 그 투트모스의 딸, 바로의 공주의 딸, 그 투트모스 1세입니다. 그 사람. 그래서 투트모스 1세에게는 자녀가 넷이 있는데 3명이 다 죽었다고 해요. 하나 남은 게 이게 이 딸 하나 남은 겁니다. 이 딸이 목욕할 때 그 당시에 그 얼마나 애굽의 사람들이, 왕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 백성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아들을 낳다 죽여버리고 딸은 살려주고, 이런 기가 막힌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부모님이 애를 낳는데 딸을 낳은 게 아니라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들을 죽여야 될 판인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개월 동안을 숨겨서 왕의 어떤 그런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을 한 겁니다. 3개월 동안을 양육했는데 이제 아기는 괜찮은데 3개월이 넘어가니까 막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아들이다라는 것이 발각되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모세의 부모가 모세 아기 3개월 때 그 강보에 이렇게 바구니를 해서 이렇게 강물에 던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는 투트모스 1세 딸입니다. 근데 그 투트모스 1세가 애굽의 왕인데 4명의 자녀인데 3명이 다 죽어버리고 이 딸 하나 남은 거예요. 이 딸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딸이 이제 이 투트모스 1세의 그 뭡니까? 후처의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투트모스 2세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주는 왕비가 된 거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의 그 딸이 공주가 말이죠, 이 모세를 본 거예요. 모세 아기가 나오고, 그래서 너무 이 아이가 아름다워서 키워서 자기 양자로 아들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양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했는데 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서 모세는 그 왕의 아들로서, 양아들로서 이렇게
왕궁의 최고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예, 받게 되었지만은 나중에 그 이제 자기도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 누나가 그 바로의 공주에 찾아가서 이 유모를 내가 소개해 주겠다고. 그 친엄마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월급을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해가지고 그 양육을 한 거예요. 월급 받아가면서 유모가 돼가지고 그 모세를 양육했어요. 계속 양육 손길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의 신앙으로 양육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우여곡절 중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어린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 친어머니가 유모로 와서 자기를 양육해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세가 양육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어땠어요? 믿음으로 장성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절. 대단한 거죠. 네?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고 만약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나중에 자기가 또 이렇게 왕위도 물려받을 수 있는 굉장한 권력이 있었지만은 그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장성했기 때문에 그는요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완곡하게 그것을 잘라내고 그랬어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 그가 장성해서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장차 주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가 양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많이 나와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면 모세는 무엇보다도 구약의 최고의 인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를 또 모세 오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의 아주 기초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율법을 대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자예요. 말씀과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로 모세가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신앙의 모습 저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세는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등포 한남교회에서 제가 성장을 했어요. 제가 중3 때 고3이었던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이 열심히 공부하더니 일반 대학에 약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의대를 갔다 약대를 갔다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도 명문고등학교 졸업한 선배가 이제 대학을 의대 간다? 의대 못 가면 약대로 가. 약대도 쎄거든요. 약대를 다녔어요. 그래서 야, 저 형은 공부 잘하는구나. 고등학교도 인류고등학교 나오더니 대학도 저렇게 가는구나. 어려서부터 같이 성장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형이 학교를 자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퇴해? 그랬더니 총신대학에 들어갈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또 우리 전도사님이 오시는데도 경북대학교 영문과 다니다가 물론 부름 받았지만은 그러고 이제 신학을 들어온 거예요. 정말
모세도 장성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로의 공주아들이 되면 나중에 왕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런 걸 거절했다는 거. 그게 모세의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되 세상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명을 더 크게 생각했던 모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배들의 그 헌신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가 있는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것이. 자, 예수님도 공생애를 출발할 때 사탄이 시험했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 잠깐 내게 엎드려 절만 해봐. 경배하면 내가 다 줄 거야.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어떤 그런 우상 같은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 절하면 금을 10돈씩 주겠다 하면 아마 미어터지고 와서 절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든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는요. 금 10돈이 아니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고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라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왜 시험 들고 불순종하느냐? 사탄이 유혹을 해요. 이렇게 해봐. 내게 경배하면 다 너 줄게. 근데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물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나아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모세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모세는 그러나 모세 편에서는 또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할 거냐? 세상과 더불어 어떻게 손잡고 눈 하나 질끈 갖고 미안합니다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유익을 얻을 거냐? 모세의 신앙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 그는 세상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되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첫 번째 우선순위를 양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요 세상 영광 다 줄 테니까 내게 와서 굴복하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라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세상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않는 신앙이에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 영광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이 첫 번째 모세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요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김은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제가 48년 전에 총신대학을 입학했는데 우리 신학과, 교육과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목사 후보생들이죠. 다 목사 후보생입니다. 다. 그런데 참 고마운 거는 우리 같은 학년에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사람도 있고 경북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도 있고 용산중학교 나와서 용산고등학교 나와서 명문대장 중앙고등학교도 있고 참 그런 걸 보면서 고맙더라고요. 야, 얼마든지 세상에 일반 대학도 훌륭하게 갈 수 있는데 모든 걸 벗어버리고 부름받아서 그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름받아서 신학대학을 왔다는 그 모습이 같은 동기생이지만은 솔직히 존경스러웠어요. 참 멋있다, 매력있다. 근데 역시 훌륭하게 목회하더라고요. 내가 총신 신대원 우리 MDB 1회예요. 77회니까. 그때도 우리 클래스의 친구들 보면 서울대 친구들도 많고 서울대학 나오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거의 명문대 출신들이 즐비했어요. 참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세상의 모든 얼마든지 꾸려갈 수도 있지만 바로의 공주아들의 칭함 거절하고 세상 영광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헌신한 동기들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럽고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다 실패하고 쓰러진 다음에 오는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볼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도 바울도 대단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어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구약학자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대단한 구약의 학자라고요. 그래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아서 성령 충만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걸 잃어버려도 괜찮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라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세 지말을 맞이한 우리들은요 모세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모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장성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기 친어머니가 유모가 돼가지고 어린 시절에 양육하고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말 가리키고 또 성경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했던 것은 아마 모세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잘 자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양아들이니까 너 열심히 해봐 내가 잘만 건강하게 키우고 월급도 주고. 그러나 모세는 어려서부터 말이죠 비록 신부모 밑에서 못 자랐어도 왕 또 하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유모로 잘 장성할 수가 있었고 또 최고의 애굽의 그 당시 엘리트 학문을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이 딸들만 많아가지고 양아들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도에 있었으나 이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장성했기 때문에 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는요 세상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보십시다. 말세가 되면 정말 이렇게 악하게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이 하나님의 만몬이죠. 모세는요 그런 왕궁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고 하나님 향해 달려가요. 근데 오늘날에 말세에 고통하는 말세 지말이 되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는 이 기가 막힌 이 말세의 지말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세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간직하고 새겨봐야 된다 봅니다.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왜 이걸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종사하든지 뭘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잘 들으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목회하는 목적이, 내가 비즈니스하는 목적이 뭐예요? 더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20평보다는 30평, 40평, 50평 차도 더 좋은 거 타고 폼잡게 노후를 다 만들어 놓고 이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는데 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꿈쩍도 안 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모세는요, 모세의 신앙의 모습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그 막강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 가만만 있어 딸들이 많아서 자기가 왕도 될 수, 양아들이 왕 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제가 서울대 치대 기독학생회를 잠깐 이렇게 섬겼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형제 하나가 회장이었는데 의사 딱 된 다음에 난 개업할 줄 알았는데 저 군목제대와 같이 목회도 하려고 말도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캠프로 선교사로 가버렸어요. 파송받아서. 양가 부모님들은요 슬펐다고 그래요. 지방에서 와가지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들어가서. 그건 지방 서울에도 힘든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얼마나 경사합니까? 서울에서도 쉽지 않거든요. 치과대학이. 그야말로 정말 부모님들이 기뻐가지고 열심히 뒷바라지 가면서 치과의사를 만들어 왔는데 세상에 선교사로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주여. 참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어요. 우리 총신 MDB 동기 중에 한 분도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그가 한국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영국의 주재원으로 가서 그렇게 참 훌륭하게 영어도 잘하고 아주 엘리트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한국의 기업에 중차대한 직무를 잘 감당하던 중에 잠깐 한국 나와가지고 집회 참석하다가 주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신학교 입학해서 저희 반에서 같이 3년을 공부했어요. 자, 이렇게 그런 동기들 가운데 참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을 때 같은 동기지만은 참 존경스러웠었어요. 제가 미얀마 한인교회 있을 때에도 세상에 의사 선생님들이요 그 더운 영상 40도 이렇게 더운 미얀마에 단기 선교를 오세요. 자, 의사들을 보면요 참 물론 사명을 가지고 하지만 또 돈도 많이 버는 건 좋지만 의사 선생님들 보면 참 고생들을 많이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환자들한테 붙잡혀가지고 1년 12달 쉬는 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여름에 한 번 딱 휴가가 있는 거예요. 한 주간 휴가다. 그럼 이제 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넉넉하게 돈도 많이 벌었겠다. 가족들하고 같이 평상시에는 병원 때문에 꼼짝도 못했던 물론 돈은 벌지만 그랬던 사람들이 뭐 하와이를 간다든가 무슨 뭐 다른 데를 간다든가 이러면서 좀 가족들하고 위로 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미얀마에 온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그들을 뭐 이렇게 숙식을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 교회가 좀 크니까 가서 잠도 자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분들은 비행기표나 모든 의료 것들을 자비량에서 가져와서 나눠주고 가요. 나눠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한테 아니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를 이렇게 더운데 뭐하러 왔어요? 한 1년 동안 고생했는데 좀 제주도를 가든지 괌을 가든지 하와이 가서 좀 가족이 쉬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웃으면서 우리 1년에 한 번 여름 휴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 데리고 와서 단기 선교를 하러 온 거예요. 참 평신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 볼 때 존경스러웠어요. 참 저게 가능할까? 그 의사 선생님만 존경, 그 부인 집사님도 존경, 하나 불평도 안 하고 와서 다 베풀고 나누고 땀 흘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치과 선생님은 저보고 목사님 팔에 쥐가 났어요. 왜 쥐가 났어요? 이빨을 하루에 300개 뽑았대서. 아니 뽑아요. 좀 잘 좀 보존 좀 해주고 좀 해주지. 근데 보존할 게 없대. 하도 싸워가지고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마취해서 300개를 왜 팔에 안 입히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쁨이 충만해요. 오늘날의 황금 만능주의, 만모니즘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여러분 보세요. 뭐가 우상숭배인 줄 아세요? 동남아는 다 우상숭배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다 우상 앞에 절해요.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숭배자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의지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기뻐하면 그게 우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140년 전에 과거에 한국에 파송된 미국의, 영국의, 호주의 선교사님들은요, 특별히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아이비리그의 명문대학을 졸업했어요. 명문대학을 졸업해서 의사도 되고, 그리고 또 MDB 과정 신대원을 졸업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대한민국에 파송했다고요. 세상에. 아니 미국에서 저도 이제 미얀마 있을 때 미국의 의사가 오셨어요. 그 독일계 미국인인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뒤에 의사 선생님이 미국에서 의과대학 나왔으면 미국 가서 돈 벌지 여기 미얀마를 왜 왔냐고 지금 웃으고 했더니 저는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참 키도 큰 그 미국 의사 선생님인데 나는 미국 한인교회지만 선교사로 와서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분을 볼 때.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반대 안 했어요. 아니, 부모님이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자녀인데 잘 되면 그 기대가 있는데 미얀마 와서 사역하는 거예요. 한국의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야말로 미국의 훌륭한 명문대학 졸업하고 얼마든지 미국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도 다 버리고 네? 세상 영광 다 버리고 기가 막힌 대한민국에 140년 전에 매력도 없는 그곳에 와서 순교를 당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해서 오늘 한국교회를 일궈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모습 아니에요? 모세의 신앙의 모습.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거절할 걸 거절해야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던지 덥던지 했지 않겠습니까? 세상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모세의 신앙의 모습이요. 140년 전에 우리 미국에서 오신,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은혜 받아서 타시켄트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렇게 선교사님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미얀마에 있을 때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 중 한 분은 사모님이 약대를 나와서 약사예요. 약사. 근데 약국에 가가지고 그런 거 다 버리고 남편 선교사님하고 같이 와서 한국 사람들 또 거기 사람들 약 줘줘요. 돈도 못 받아요. 그럼 무슨 돈을 받겠어요. 거기서. 한국에서 하면 그분이 얼마든지 잘 나갈 수도 있는데 세상 영광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헌신하면서 미얀마 선교도 하고 한국의 엘리트들이 선교사가 돼서 사역할 때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1등 하더라고요. 1등. 미국 명문대 아주 다 들어가요. 자 봅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세의 신앙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않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것을 거룩한 선택을 할 줄 아는 것이다. 두 번째 25절 읽읍시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뭘 좋아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드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물론 죄악 낙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로의 공자치감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한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상이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던 모세의 신앙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가지고 즐거우세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렇죠. 땀 흘려서 주일하는 게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누구는 뭐 휴가 갈 줄 모르는 줄 아세요? 누구는 노는 거 모르는 줄 아세요? 근데 그게 별 재미가 없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울고 집회하고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모세는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14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서구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그 청춘을 다 바치고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다고요. 내리자마자 목배임을 당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선한 목자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주님이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가요. 잘 보세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는 순간에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 것이 죄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저주받은 것 때문에 주님이 친히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체포당해서 십자가를 짓게 하네요. 예수님을 체포할 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다 멸할 수 있으나 내가 다 멸해버린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이룰 수 있겠느냐? 이제는 주님의 때가 됐다. 그래서 주님은요 잠시 죄악의 평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친히 십자가를 즐겁게 짊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1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대단해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해. 왜 기뻐할까요? 하늘의 상이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고난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를 옥중서신 썼지 않습니까?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자기가요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요청할 때 눈 한번 찔고 감으면 아마 밥 먹고 살기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여 득죄하리까? 모세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 앞에 눈 가리고 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죄를 질 수 있으리까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선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총리로 세우셔서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이스라엘을 출발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 영광의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왜요? 하늘의 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세요. 또 기뻐하세요.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말고 관대한 용서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8장에 보면, 자 8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고난이 있죠. 걱정 마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당연히 받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남아프리카 흑인 신학교 가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흑인들이 한 100명 됐어요. 신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이 영국 선교사님이세요. 제 동기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선교사였거든요. 그 친구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제 설교를 통역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영국 선교사님 부부가 교장 선생님인데 흑인 신학교에 얼마나 어린애처럼 겸손하신지 순수하고,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은 언제 이렇게 여기 남아공까지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세요? 했더니 6대 할아버지부터 왔다는 거예요. 야, 이 서구 선교사님들 대단해요. 조상이 오면 차자손손 선교사님이 돼. 6대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참 그래요. 영국에 명문대학 나오고 PhD 박사인데 흑인 신학교 교장하면 뭘 경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참 영국 선교사님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신앙의 모습. 첫째는 뭐라고요? 공주하듯 칭함을 받기를 거절. 세상 영광에 마음 두지 않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세요.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세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분이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서 뭐합니까? 설교를 꿈쩍도 안 해. 사람들이 회개도 안 하고. 세상 영광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이게 모세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막강한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를 이기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됐다라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된 거예요. 그게 모세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절할 걸 거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마지막 세 번째 26절 따라합시다. 상주심을 바라봤습니다. 네, 상주심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읽읍시다. 여기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바보가 아니에요. 엘리트 그 왕궁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어려서는 장성할 때까지 그 자기 친어머니 유모 밑에서 신앙으로 양육을 받았다고.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성장했고 학문적으로도 앞서가는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가요. 대단한 사람이요.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물론 성령의 감동이지만 기본적인 베이직이 있는 사람으로 컸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세상 영광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왜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왜 모세가 고생했어요? 하늘의 상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가 계속됩니다.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죽으신 것은 부활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부활해야 마귀를 깨뜨리죠. 사망 것을 이기죠. 피 흘려 죽으셔야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사탄을 진멸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부활하려고. 모세 신앙의 모습도 그가 그렇게 수모를 겪는 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한 것은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했어요.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 이같이 박해하여들아.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다 아는 말씀이죠 이거는요. 저 빨리빨리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순교당하면서도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렇죠? 내 영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권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환난과 결박이 각성해서 바울을 기다린다고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4절 20장 24절 사도행전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그렇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있지 않다. 상주심을 바라본 사도 바울. 모세의 세 번째 신앙의 모습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애굽의 큰 보화가 얼마나 많았게 재물이. 그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왜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상주심을.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저걸 다 얘기하겠어요 제가요.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하신 것도 있고요. 아도리람 저드슨 선교사도 인터뷰하는데 30년 동안 미국 선교사가 버마에 와서 일하다가 영어를 잃어버릴 정도로 거의 버마 사람처럼 됐어요. 그 덕분에 저드슨 선교사님 때문에 미얀마가 크리스찬이 지금 7%예요. 7%. 5%인데 한 6, 7% 성장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7, 8% 굉장한 겁니다. 저드슨 선교사님의 희생적인 선교로 인해서 이렇게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우들을 위해서 여수 애영원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모세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것, 천국 상급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고 상주심을 바라본 모세의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